아이들 육아 전문가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TV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얻은 분이죠. 이분의 상담 사례 가운데 어느 한 부모의 그 사연을 제가 잠깐 화면에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가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집 가서 책상 선반을 딛고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요. 아무리 내려오라 해도 내려오지 않겠다며 버티는 겁니다.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뜻하게 말로 한다, 타이른다, 매를 든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 박사님의 대답은 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만 합니다. 사정하거나 부탁하지 말고 엄하고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이한테 제발 내려와, 응? 엄마 말 좀 들어, 이렇게 사정할 거 아니고요. 내려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좀 내려와, 이렇게 부탁할 거, 회유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 센 아이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물론 아이에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대하지만 하지만 이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부모로서 매섭게 아이를 위해 엄하게 단호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도 이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센 우리들, 고집센 사람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소 단호하고 엄한 10가지 재앙의 매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10가지 재앙 이야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눈으로 쓱 보셨을 때 10가지 재앙 떠올리실 때 이 재앙을 겪을 때 아주 고집을 부리는 고집 센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 아는데 한국 정서상 이렇게 말하면 좀 창피해서 말 못하시는 겁니다. 바로입니다. 그렇죠? 바로가 참 완악한 모습을 보여요. 거기 3절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바로가 완악하다. 근데 3절을 자세히 보면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의문이 한 가지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여호와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로 잘못 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종합하여서 바른 교리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성경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아요.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냐? 화면 보시면 이상근 박사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굳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의 굳어지는 마음, 완악해지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방치하신 것 뿐이라는 거죠. 좀 더 풀어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본래부터 착해, 본래부터 선한 마음이에요. 순종의 사람인데 일부러 억지로 바로의 마음을 어긋나게 하셔서 완악하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다,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래부터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웠기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조금 이러한 개념도 정리해 두면 좋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극적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극적인 예정. 예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뜻을 정하신 것. 그런데 이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예정과 소극적인 예정.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정하시고 열심을 내십니다. 그러나 바로와 같은 사람들의 타락과 완악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뭘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을 소극적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를 내버려 두셨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14절 중간 보세요. 7장 14절입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번에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안 하고 바로의 마음이 원래 완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해요. 완강하다라는 동사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게 아니라 자동사예요. 바로 스스로가 완악해졌다, 완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전체적으로 앞뒤의 그런 흐름의 문맥상 통일성 있게, 문법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고쳐줄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그냥 고집세게 완악하게 내버려 두실 그런 모양이었다면 뭐하러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나 거치게 했을까? 하나 거치고 바로가 좀 변화될까? 2개 거치고 좀 돌아설까? 이런 의도가 아니셨다면 못하러 그렇게 기나긴 단계를 거쳐가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올라올 수 있어요.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꺾고자 하시는 고집의 대상은 바로가 아니라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의 모습을 잠시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끝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얼르고 설명해주고 타이르고 다독거리는데 계속해서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고집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니, 내가 그 입을 지었잖아. 내가 잘하게 해줄게.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바로가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정말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 못하는 고집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참 예리하고 너무나 정확한 비유에 우리가 흠칫 놀랄 때가 있는데, 시편 말씀에 모세와 같이 고집센 사람을 향해서 비유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한번 화면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미련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런 짐승은 재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뭐 말은 잘 아실 텐데 노새가 좀 낯설 겁니다. 노새는 뭐냐면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난 잡종인데요, 특성이 말과 비슷합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 힘이 세고요, 튼튼하다고 합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잡아 끌려 하셔도 좀처럼 끌려오지 않는 노새와 말과 같은 게 바로 우리라는 지적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 다 이러합니다. 고집이 있어요, 저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어디를 봐서 이렇게 고집이 세 보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온화해 보이는데 성품이 참 유순한데,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 저마다 꺾이지 않는 편협하고 완강한 고집이 저마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요, 이런 글이 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좀 찬찬히 보기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과 관점이 기본적으로
다른 이의 세계관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 생각을 바꿔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계속해서 내 생각, 느낌, 행동 또는 내가 관계 맺는 방식이 최고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요. 직접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잘 나를 살펴보세요. 보통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을 때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먼저 못해요. 사람은.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글 중에 참 인상 깊게 본 게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루는 하셨어요. 저는 많게는 12개의 신문을 구독합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와, 정말 많은 신문을 읽으면서 정보를 다 이렇게 습득하시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놀란 게 아니라 여러분 신문마다 다 비슷하잖아요. 헤드라인 뉴스가 그날 다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12개나 구독을 했는가? 그 뒤에 말 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목사님은 어느 한 관점에 묶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최대한 여러 신문사의 다양한 관점으로 자기를 늘 객관화하고 어떤 편협된 관점으로 자기가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요. 나만의 선입견에 사로잡히고 굳어지기가 참 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전도사 때 실수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례식장을 갔어요. 조문 잘 은혜롭게 하고 식사 자리에서 대부분이 제 주위의 남집사님들이었는데 서로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썰렁해서 제가 주제를 하나 꺼냈습니다. 근데 잘못 꺼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기가 마침 대선 시기였는데 정치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은혜롭게 잘 조문하고 식사 자리에서 언성이 저 때문에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꺼내면 안 되겠구나. 다 성품이 좋은 분들이고 믿음이 깊은 분들인데 정치에 대한 자기 간의 선입견이 딱 있어서 이게 뭐 악과 선이 돼가지고 절대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얘기입니까? 정치적인 분야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배워온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틀로 굳어지기가 참 쉬운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성향이요, 신앙의 영역으로까지, 신앙의 범위까지 확대된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틀에서 동의하는 거는 신나서 아멘하고요. 내가 좀 거북하거나 마음에 불편한 것은 절대 아멘하지 않습니다. 패스예요. 흘러듣는 거예요. 저마다 신앙생활에도 나만의 틀이 있고요. 저마다의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요, 그가 살아온 인생 여정 가운데 굳어진 어떤 틀이 있었어요. 처음에 청년 시절에 정말 남부럽 거 없이 잘 나갔던 모세, 그 경험의 틀에서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청년 시절에 만약에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가겠습니다. 자기의 틀 속에서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40년 광야에서 패배감에 절어서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좀 서운하다, 응어리와 상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가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걸 수도 있겠다고 읽히더라고요. 광야에서의 틀 가운데 절대 물러서지 않고 바뀌지 않는 모세,
사람은 냉탕과 온탕같이 이렇게 어느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틀이 하나님보다 우위에서 나를 주의하는 잘못된 영향을 발휘하는 쪽으로 작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그래 모세야, 네가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고 그런 상처와 응어리 속에서 나한테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말씀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오늘 모세를 다듬어 가시고 그의 틀을 깨트리시며 잘못된 아집과 고집을 꺾으시는 그 사랑에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열정과 사랑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 포인트는 그거예요. 모세가 청년 시절도 있었고 광야 시절도 있었고 10가지 재앙을 지나는 시기도 있었고 하나님의 도닥임 속에서 끝까지 고립 부리는 그러한 단계도 있었는데 내 인생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내 모습은 어디에 지금 가까워져 있는가? 나는 성경이 기록해 주신 모세의 장엄한 일대기 속에 어느 시점인 것을 알아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의 빛을 내 삶 가운데 조명하는 그러한 눈이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옛날에 신학교 입학시험할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외우기 위해서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겁니다. 첫 번째 나일강 재앙, 두 번째 개구리에서 나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외우는 거.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기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비춰보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받아야 될 교훈이 뭐예요? 아, 모세 같은 사람도 이런 단계를 거쳤구나. 고집이 있었고 교만했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고 조급하고 성급한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다듬어 가셨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자충우돌하는 게 부끄럽고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인간이면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단계와 과정을 거쳐 다듬어 가시는구나. 내 삶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충우돌의 자리에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면 안 되고요. 모세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 단계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발전시키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 다음 단계로 삶의 자리를 옮겨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요,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그렇게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성급했던 그가 어떻게 점점 변화되는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엄함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우리를 자꾸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어느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같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선 모세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단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7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뭐라 하냐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인정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가 모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첫 반응이 뭐였냐면 여호와가 대체 누구길래 그러냐고, 이런 아주 교만함을 보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바로 네가 이 10재앙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속뜻은 뭐예요? 모세야, 바로가 아니라 이 말을 전하는 네가 10재앙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 해도 네가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 뒷걸음질만 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 네가 내가 진정 전능자이고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먼저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러 가지를 경험해요. 우리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8절 보십시오. 8장 8절. 자, 바로가 개구리 재앙 앞에 쩔쩔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여호와께 기도해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테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제발 개구리들을 떠나가게 하라. 와, 바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바로를 쩔쩔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삶의 단계와 과정과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것을 몸으로써 알고 체득하게 되었던 모세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요. 8장 15절 볼게요. 8장 15절. 바로가 좀 살만하니까 또 모습이 확 바뀝니다. 8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모세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또다시 바로가 완악하게 고집을 피우는구나. 바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거울 치료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점점 고쳐졌을 겁니다. 와,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면 또다시 완악하게 되는구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는 바로처럼 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누가 자꾸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부터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돼요. 계속 내빼다가 어느 순간 주저하지 않게 돼요. 가라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담대해집니다. 8장 25절에서 27절에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애굽에서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받아치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을 나가서 제사 드리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바로 왕 앞에 부당하다라고 막 지적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갔습니다. 아주 대담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쩔쩔매더니. 그리고 이렇게 과감하게 논리를 바로 앞에서 펼칠 뿐 아니라 서슴없이 왕에게 충고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10장으로 가볼까요? 8, 9, 10 계속 같은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상세하게 볼 것 없고 여러분 큰 흐름에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바로 네가 어느 때까지 나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지만 전혀 서슴없이 담대하게 바로야 제발 교만하게 바로 왕이여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좀 낮추시고 겸비해지시오라고 왕에게 충고하는 모습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을 봤을 거예요. 와,
나는 겸비하라고 왕한테 말하는데 나는 정말 겸비한가? 나는 정말 내 고집을 깨고 있는가? 내 고집이 겸비하게 꺾여 있는가? 자신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고 힘있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변해오면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장자의 재앙은 좀 특이하죠? 하나님이 그날이 유월절이 오기 전에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하라고 지시하신 행동 지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집 문설주에 뭐를 바르라고? 양의 피를 바르라 지시예요.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해도, 기적들을 보여줘도 바로가 제 말 듣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따지던 사람인데, 대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얼마든지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왜 그래야 돼? 왜 피냄새가 진동하게 그렇게 지내야 돼? 이렇게 의아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일절 말대답하지 않습니다. 이해 안 돼도 일단 그대로 따르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 단계까지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자, 백성의 반응을 보세요. 그 앞에 문설주 바르라는, 피 바르라는 게 있는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고요.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어떻게 행하되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순종했다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몰랐을 거예요. 왜 피를 바르라고 하나.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때 이해되지 않는 행위가 무엇을 뜻해요? 장차 우리 죄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모세는 몰랐지만, 이해되지 않았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다듬음 속에 쓰임받았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신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화면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랫동안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받아들여라. 괜찮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단순히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인생의 여러 과정을 거치신 목사님의 노년에서의 간증이 이러합니다. 조금 일찍 우리 삶의 간증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특이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해 안 돼도 그분을 경배하고 그의 명령들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복된 인생길의 정답이고 우리의 본문인 것을 전도서 기자가 미리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아무리 써 있어도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틀이 있고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쉽사리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육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숲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양육해 나갈 자녀들은 울창한 숲처럼 앞으로 커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시적으로 그 숲을 못 보고 눈앞에 단지 그 나무 한 그루, 아이들의 인생의 단계 그 나무 한 그루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집착해서 큰 그림에서 숲을 길러내지 못하고 자꾸 짜잘한 거에 걸려 넘어져서 실패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국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모세의 전체적인 일대기를 통해서 보다 넓은 인생을 보는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이 도전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번 시야를 넓혀보는 실천으로 한번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당장 눈앞에 작은 고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작은 나무 하나하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우울창한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좀 더 넓은 전체 그림의 관점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좀 더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저마다 꺾기 힘든 고집들이 저마다 있지요. 그게 자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떤 물질 문제일 수 있어요.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집착하고 고집으로 뭉쳐있는 나의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꺾고자 하십니다.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재앙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좀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한 대목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항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좋고 그렇게 하시는 일은 납득이 가는데 도대체가 저렇게 하라는 부분에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항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응어리를 갖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 모세를 항복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계속 그 더 나은 단계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으니 저와 여러분도 아둥바둥 어떤 고집의 틀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는 그러한 빗나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엄격한 재앙이든 다독임이든 설득이든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희노애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그 다음 단계로 열심히 이끌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항복하여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오고자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비준비하시니 찬양 가운데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의 원래 그 시초가 시편 147편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147편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요, 교만하고 아집스러운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메마른 광야에서도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 척박한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고요,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더라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고집부리고 우리 능력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 나의 고집을 꺾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신뢰하며 사는 자,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찾고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여러분이 갇혀 지내는 아집의 틀은 무엇입니까? 저마다가 다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해당 사항 없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조심스럽지만 인간임을 부정하는 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갇혀 지냅니다. 그 영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의 제자리 걸음의 책받기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모습을 비추어 주신다면 그 아집의 영역을 내어놓고 주님, 주의 열심의 손으로 좀 꺾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앞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버거운 상황이더라도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전능자를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복된 귀한 결단의 시간 우리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의 지혜, 그의 지혜를 근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 다짐으로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러분이 이 시간 가만히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며 기도하실 때에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경험에 갇힌 편협함이 있습니다. 아집과 고집이 형성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장벽이 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계속 이 아집의 틀에서 책밖이 도는 나의 삶으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빛 가운데 저마다의 틀과 아집이 다 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새와 같은 고집이 주님 앞에 성령의 손길로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정말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순종했듯이 주님, 제가 그 단계로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쳇바퀴의 굴레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좀 아프더라도, 주님 앞에 이해가 안 될지라도 다 내 인생을 맡기며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저에게 믿음의 단계를 정말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열심과 끊이지 않는 인내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시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현재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도 완전하지 못했고 오늘 나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자충우돌 한숨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다른 단계로 이끌고자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고집이 정말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이 아집의 틀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생의 가정 가운데 깨어지는 역사가, 꺾이는 역사가 다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 안 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대열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도서 기자를 통해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하나님, 억지가 아닌
내 삶 가운데 체득하고 깨달은 자발성으로 주님 그 말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감사로 주 임재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삶의 환희와 소망과 기쁨과 능력과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이 귀하게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